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우정이 깊은 두 친구가 화가의 꿈을 가지고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다 가난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림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한 친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둘 다 지금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내가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친구의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림 공부를 마치면 이번엔 바꿔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두 친구의 이 제안에 서로 동의한 후에 먼저 이 제안을 했던 친구가 그럼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또 돈을 벌어서 식당에서 너의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그 친구는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이 친구의 학비를 대어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친구가 미술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었을 때 굉장히 그림 실력이 발전해서 이제 그 친구의 그림이 한 점 두 점씩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줬던 친구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식당 한 구석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어서 한쪽에 앉아서 그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친구의 학비를 대느라고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손이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는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듣던 이 친구가 너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감격이 되어서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화선지를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그림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듀러라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참 아름다워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기도의 매력에 빠집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득 기도가 메마른 내 삶을 보면서 이런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다. 라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도 기도로 고백하고요. 그 순간부터 우리 평생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통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때, 이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건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는 거 의식하십니까? 숨 내쉬어야지, 들이마셔야지, 이렇게 하는 분 안 계세요. 그냥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이 기도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숨 쉬는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숨 쉬어야 되는 호흡과 같은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잊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이 본문 다 익숙한 본문인데 따로따로 배웠어요. 주기도문 따로 배우고, 떡을 간청하는 이 비유 따로 배우고, 나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따로 배워서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지 생각도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셔도 알겠지만 이게 한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한 패러그래프로 묶여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과 떡을 간청하는 이 친구의 비유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주기도문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5절에서 13절까지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모르면 기도의 방법이 오라도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힘들죠.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면 이것도 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먼저 기도의 내용이 있는 2절에서 4절 보시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완성된 주기도문이고,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요약돼 있죠.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 분 대부분 알고 계세요. 교회 오시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하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주기도문부터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니까 늘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기도문은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본문이에요. 즉 주기도문은 기도의 매뉴얼이고 기도의 표준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내 기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금요심야에서 주기도문 강해를 했어요. 강해 설교를 해서 아마 하나하나 기도에 대한 요소들은 여러분 그 설교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을 보니까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있고 또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승리와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도문 기도의 초점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내용이 좀 생략이 됐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냐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면은 목동에 있는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장을 보다가 절대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2층으로는 안 가요. 2층에 뭐가 있냐면 문구점, 왕구점 이런 장난감 파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를 지나치면은 거기에서 절대 안 떠나요. 얘네들이 막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사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눈빛에는 사달라는 그런 요청이 가득하죠. 별의별 애교를 다 부리면서 이게 사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면서 얘들이 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아빠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걸 내가 사달라고 하면 아빠 사줄지 안 사줄지를 알고 또 어떤 걸 사달라고 할 때 아빠가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이게 뭐냐면 성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나 사주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사주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때까지 이 아이들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만 지금도 늘 스마트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주지 않아요. 약속된 시간까지 이 아이들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고민하지 않고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나 이 책 읽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값이 돼도 좋은 책이면 저도 고민하지 않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아빠가 기뻐할지 알게 되는데 이것이 성숙에 따른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하는 건 다 내 뜻이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를 못하는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것조차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신앙이 자랄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달라고 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빠가 뭘 기뻐하실지 알고 자기 구하는 것도 변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스스로 배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아예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성장이 안 돼요. 기도가 성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의 기도의 응답 자체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저차원적인 기도인가 고차원 기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점점 끌어올려 주세요.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큰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성경을 펼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자연스럽게 펼치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제자반 지금 훈련 받고 계시고 중보기도 학교 지금 훈련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자꾸 직통계시 받는다고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굳이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마 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성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러면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몇 시인가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시계 보면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몇 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시계나 봐라. 여러분, 시계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어떤 영역이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의 처소를 위해서, 가정 처소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과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건 그냥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뭐라고 말씀해? 먼저 구하라. 먼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일용할 양식,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 용서하게 해달라는,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세요. 생활의 필요도 구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둘째로, 오늘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과 벌써 한 9주 10주 동안 나눈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궁금하면 한번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기도의 방법이에요.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를 하셨는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뒤에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세요. 5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도의 방법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방법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청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밤중에 떡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친한 친구가 밤중에 내게 무엇인가를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편하시다고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분 안 계실 거예요. 그 친구가 요청을 거절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도 그 친구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무례한 거는 알지만 나도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너에게 이게 있다는 걸 알고 왔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빌려다오. 만약에 지금 이걸 내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 친구야, 나를 도와주게나.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주실지라도 결국은 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생각 때문에 친구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릴까봐 일어나서 내키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너무 졸라대니까 하나님 귀찮아서 억지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 악할지라도 이 사람이 귀찮을지라도 이 친구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라도 주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그 필요를 주실 때 억지로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물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억지로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안 주실 때는 그만한 다른 안 주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억지로 안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여러 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 세 번 구하는 건 그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맞는 거 말씀까지 인용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지워지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세요? 3번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게 숫자적으로 3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없이 뜻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즉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9절 10절 말씀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순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정말 마음속에 열망이라면 왜 여러분 계속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 기도가 정말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내 열망과 열정을 나타내는 기도라면 왜 한 번 기도하고 마시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변화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싫습니다.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열망은 있고 변화되고 싶은 열정은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기도 속에 뭐가 담겨야 돼요? 그 기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열망이 담겨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안 바뀝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느끼는 거지만 야, 참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기적이죠. 사람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죠. 여러분 많이 바뀌셨습니까? 같이 사는 분 바뀝니까? 아이들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낙심합니다. 낙심.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내가 인간적인 노력하는 거 얼마 오래 안 갑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를 빚으셔요. 찰흙을 이렇게 빚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빚으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빚을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요? 눈 떠 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다. 하나님이 빚을 시간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는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이에요. 기도 학교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 설교 들으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는 건 도움이 되지만 결국 이 아는 것을 생각이나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 성숙해지지 않고 절대 하나님이 빚어지지 않습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초점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오는 이 친구, 여러분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무례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다 잠들어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와서 떡을 빌려달래. 이 무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 그래도 이 친구는 적어도 내가 무례하지만, 일부러 무례한 게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서 무례한 거잖아요. 무례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내가 찾아갔을 때 나에게 떡을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결국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 믿음과 신뢰 때문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친구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넘어옵니다. 뭐라 그래?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달라고 하죠? 지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에게 달라고 하죠? 뭐 맡겨놨습니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뭐 맡겨놓은 것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왜 돈을 달라고 하고 뭘 사달라고 하고 왜 그러는 거죠? 자격이 있죠. 아들이니까. 딸의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우리 엄마에게 이것을 구할 때, 우리 아빠에게 이것을 구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죠. 그럼 남의 엄마한테 가서 구해보세요. 구하지도 못합니다.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구하는 거죠. 그럼 이 믿음, 이 신뢰를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진 조지 밀러라는 이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응답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뭐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니겠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이분이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나면서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의 구원 문제를 놓고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3명의 친구가 1명, 2명, 3명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2명의 친구는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말년에 병이 들어서 병석에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마침 그때 한 친구가, 구원받지 않았던 한 친구가 그 예배 장소의 자리에 왔다가 설교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막역한 친구였으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 친구가 전해 듣고, 또 동시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이 친구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이 사실까지 같이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부흥사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간증하는데, 그 마지막 그 간증할 때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대요.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지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응답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했을 때 그게 즉각 응답받은 게 많아요? 그때 응답받지 못한 게 많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다리도록 할까요? 제 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건 스마트폰과 자전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시점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있어요. 왜 기다리도록 할까요? 기도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하고 구할 때 그때마다 즉각 다 구해주시고 그때마다 즉각 다 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거 그때마다 다 구해주십니까? 다 갖다 주십니까? 다 사주십니까? 그런 부모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왜? 자녀 망치기로 작정한 부모죠.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이 습관이 잘못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구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이 세상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들이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부족함 없이 자라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다 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상태로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안에서만 있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못 갖는 게 있으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왜 못 갖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다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기도는 도깨비의 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뚝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것인 것 같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을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구하는 지금 이때보다 그것이 나중에 주어졌을 때 가장 최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지금 그것을 제가 제 아들에게 지금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잘 쓸 수 있을 때 쓰면 이게 더 좋은 것인데 지금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가장 좋을 때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노!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 중에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했는데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때로는 욕심으로, 정말 욕심으로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마다 그것이 다 응답되어졌으면 저는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그때는 속상하고 서운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도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데 기도 뭐하러 해? 그래서 기도의 자리 나가지 않으면 응답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기도의 방법으로 응답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게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오늘 23절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23절이 포인트인데 13절을 설교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걸 얘기해야 돼. 이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가장 좋은 응답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하다가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문맥하고 안 맞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의 응답이 지금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응답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축복이고 내가 구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기도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에 관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깊어져요.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면 알고 싶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정말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만 기도해요? 무슨 급한 일 생겼을 때 하잖아요. 하나님은 소방수에 불 끌어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급한 일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SOS 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이 행복, 이 희열, 이 환희, 이것이 기도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시도하는 그 순간 역사의 배후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뭘 구할 때 이 아이들은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사실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구하는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필요한 건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원해도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응답으로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찾아주시고 그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는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이 특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열망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묵살하지 마십시오. 희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할지라도 내가 바쁠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인내와 끈기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실 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급한 일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셔서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